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맨 끝에 보면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알지 못했고 나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방백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굳이 이렇게 거론한 것은 느헤미야가 밤중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둘러보았던 이것을 아주 은밀함을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골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치면 방해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 마음의 빈 골방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둘이서만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또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은밀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알지 못했고 또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즉 은밀함을 의도했던 이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은밀한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은밀히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이러한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은밀히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일을 시작했으되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하도록 하는데 그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함과 함께 더불어 요구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물론이고 또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인간들의 방해가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은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와 금식 또 남을 돕는 이러한 행위들이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밀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일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 때에는 그 일이 완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모든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 언약을 이루시게 함으로써 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행할 때 바로 그 은밀함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전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은밀히 했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주 잘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끝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즉 그렇게 확신한 후에 느헤미야는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들의 지금까지의 태도, 지금까지의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지금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수산성에서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내려앉았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밤중에 나아가 성벽을 돌아보며 그것을 확인하였던 이 사건, 이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이렇게 3차 귀환을 할 때까지는 12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고 과거에 당했던 공경, 즉 성곽이 파헤쳐지고 성문이 불타 있었던 이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과거적 사건 속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운명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긴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타버린 그 성문을 바라보며 12년의 세월을 늘 한숨을 지으며 살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의 숙명으로 알고 운명을 비관하며 어쩌면 우리를 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운명을 한탄하며 지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도전을 촉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한 수치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운명적인 것이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치,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하는 수치, 이 수치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수치일 겁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불결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들이 겪어야 되는 이 고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이것으로부터의 수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멸망당할 정도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정도로 우리의 조상들의 그 우상숭배와 불신앙이 지독했었던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자. 우리 다시는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범죄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의 수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역사적인 수치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되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폐허된 그 상태에서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의 비참의 수치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과거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그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 현재에 대한 부정, 이것을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보아왔으며 우리가 어떤 수치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서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체념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수치인 줄 알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포기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우리의 교회를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며 우리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새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일하시는 두 가지 자세, 바로 은밀함과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여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은밀함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모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제 그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수치를 벗어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촉구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바로 이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